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로 32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은 부활 후 두 번째 주일, 그래서 도마 주일이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여드레가 되어지는 그런 날로 그를 기억하는 주일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봄이 가득한 계절. 아마 오늘 아시겠지만 교회 철쭉이 만개해서 연중에 교회 환경이 가장 아름다운 날이 오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 없습니까? 네, 별론가 보네. 사진을 꼭 하나 찍어 두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일 되면 철쭉입니다. 질 것 같아서. 그런데 오늘은 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는 대로 예수님의 무덤에 돌문이 옮겨지듯이 연친홀에 그 담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3년 동안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같이 예배하는 자리, 로비가 그렇게 밝은 자리가 였던 것을 다시 새삼스럽게 알았습니다. 아마 교회를 그동안 처음 요사에 나오신 분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가 궁금하게 돼서 오늘 이 얘기가 낯설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지나간 한 3년 동안 전 담임 목사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교회가 갈등 속에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아는 분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 정리가 되어져서 오늘 활짝 꽃 피우듯이 온 문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지방 여선교회 바자회가 마침 교회에서 있었어요. 저 지하 신교실에서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연친홀에서 바자회를 해서 마치 축하 파티가 열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나간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 말이 3년이지 3년이 10년 30년처럼 그렇게 지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권사님은 아침마다 새벽마다 누가 왔다 가는지 그냥 카메라를 들여보고 일일이 다 일기처럼 기록했습니다. 모두가 다 엉엉 울 줄 알았어. 근데 우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울어서 그다음 눈물이 없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남 관리부자님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남선교회자님 또 여선교회자님을 비롯한 여러 선교회원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수고한 분들이 우리들에게 읽혀지고 그려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속에서 하는 말 한마디가 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정말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안식 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제자들 가운데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는 소식을 들었던 도마.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난 결코 믿을 수가 없다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고, 그는 죽지 않았느냐고. 우리가 그의 못자국을 보고 그의 손가락을 만져보고 그리고 그의 옆구리의 상처를 보았다고. 예수님이 자기 허리춤을 드러내시고 자기 아픈 걸 보여주셨다고. 그래도 난 믿지 못해. 내 눈으로 직접 그 손을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 그 옆구리에 만져보기 전에는 난 믿을 수가 없어. 도마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고 디두모라고 하는 말은 헬라식의 표현인데, 그 말의 뜻은 트윈, 쌍둥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 속에 도마가 등장하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었을 때 도마가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뭔가 도마는 분위기가 맞지 않은 돌출 발언을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고별 인사를 나누게 되어졌을 때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퍽 당황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좀 당황하고 있구나, 슬퍼하고 있구나. 당황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은 아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다 떠나게 될 터인데, 내가 가야 될 곳을 먼저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가는 거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품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도마가 또 한마디 하죠.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우리가 어찌 그 길을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그랬어요. 돌출적인 발언.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도마의 그 돌출적인 바람이 좀 돌출적이지만, 그러나 도마의 그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드러내는 아주 성경의 소중한 사건, 스토리가 요한복음 14장에 있습니다.
그러던 도마니까 여기 바로 이 분위기 속에서는 나는 믿지 않는 건 믿지 않는 거야. 나 알지, 내 성격 알지, 내가 누군지 알지. 지금 도마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고 하는데도 내가 봐야 된다고, 내 눈에 꼭 짚어봐야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확실히 보기 전 난 믿을 수 없다고 도마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도마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주간 여대를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26절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오늘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예수님,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평강을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신 에이레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속에 오신 분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옆구리를 내어보시면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상처에 넣어보라. 옆구리를 드러내 보이시는 주님. 헨리 나우엔의 글 가운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즉 상처받은 사람만이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인데, 예수님이 상처받은 이이 있기 때문에 상처받은 인생들을 치유할 수 있다. 그런데 누가 상처를 치유해주는 치유자가 될 수 있는가? 상처를 받았다고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치유할 수 있는가? 자기의 상처를 용납하고 환대하는 사람. 나우엔의 말로는 자기의 아픔과 상처를 환대할 줄 아는 사람만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 자기에게 아픔이고 자기에게 힘든 일이지만 그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만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받은 상처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었으며, 그러기에 상처받은 도마를 치유할 수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도마만 의심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도마만 의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 앞에 도마를 만나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 주었을 때도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내어 보이시니, 도마에게만 옆구리를 보이신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 옆구리를 보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비로소 그들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부활하셨지만 부활한 소식은 도마에게만 반신반의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랬어요. 여인들을 통하여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반신반의.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옆구리를 드러내 보였을 때 비로소 기뻐했다. 의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도마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어쩌면 의심을 갖고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그랬던 도마가 상처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옆구리를 바라본 도마의 고백이 옳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된다고 하는 말, 나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말, 내 안주인, 내 바깥주인 그런 말이 아니고 나의 주,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을 위하여 고백하는 이 도마의 고백.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한 사건이 기억이 났어요. 제가 요즘 신방하는데 신방하다 보니까 어느 아파트를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문을 막 지나려고 하는데 요만한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 강아지 오줌을 눕는 사람은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건 개만도 못한 죽음이에요.
사람들의 죽음이 아니에요. 이건 개만도 못한 죽음이에요. 사람도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죽음이었는데, 그렇게 죽은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 개만도 못한 죽음을 죽었는데 그 인간을 향하여서, 그분을 향하여서 나의 주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죽을 자리가 없어서 십자가에 죽어? 아니, 죽을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죽어? 이건 사람도 아니야. 십자가에 죽으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만나보신 다음에서도 자기의 역구를 보이신 다음에 하셨던 이야기도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닌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배웠다고 믿는 것도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연륜이 깊어졌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라면 그 고백은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그 개만도 못한 죽음을 죽었던 그 예수를 향하여서 어떻게 나의 주님이라고,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단순히 죽은 자가 사흘만에 다시 보게 되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생각한다면 그거는 단지 놀라움으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두려움으로 끝나고 말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잡은 것이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베드로가 그물에 잡은 것이 많았을 때의 반응이 어떤 반응인지 압니까? 주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떠나소서. 그런데 여기 도마는 그렇게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히려 도마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다른 것이 아니죠.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를 보았을 때 저 상처가 바로 나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상처인 것을 알았었기 때문에, 저분의 상처가 나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받은 상처인 것을 도마가 알았기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개만도 못한 죽음을 죽었던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분의 죽음을 기억할 수 있었기에 부활하신 그놈을 통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고백으로 말하면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주님. 도마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나 때문에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군요. 주님이 나 때문에 그 십자가에 그런 잔혹한 죽음을 죽으셨군요. 성령께서 도마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기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에게 찾아온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창과 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리스도에 대한 이 도마의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연친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연친원 로비가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는 당장이라도 파티를 열어야 될 그런 분위기죠. 정말 제 마음속에서도 저 자리가 우리 교인들이 교회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교회를 통한 최고의 서비스를 경험하는 그런 자리, 하나님께 교회를 드리기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그런 자리, 그래서 우리 집보다 더 좋은 자리, 어쩌면 우리 앞으로의 교회 목회는 저 연친호를 중심으로서 어떤 일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런 지혜, 그런 마음들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또 다른 생각 하나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 연친홀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가 한 교회로 살면서 한 형제라고 한 자매라고 살면서 누구보다도 가깝게 지냈던 사이가 우리인데, 이후에 어떻든 편이 갈라지고 갈등하고 하지 않아도 되어야 될 모진 말들을 내어버티면서 살아야 했던 지난날, 이제는 보기 싫다고 그래서 커튼을 치고, 이제는 속에 소리가 듣기 싫다고 방음벽을 치고, 안 들린다고 귀를 막고, 귀를 막아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소리를 막기 위해서 찬송 소리를 틀어놔야 되어졌던 우리의 이 씻을 수 없는 이 과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찬송을 해야 되는 거야? 어느 때 찬송을 해야 되느냐고. 찬송 소리가 듣기 싫다고 찬송 소리로 찬송을 막아야 되는 이 씻을 수 없는 이 지난 사건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는지, 잊어버리고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 연진호를 정리하는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9시에 출근하고 사무실에 있는데 쿵
저보고는 현장에 나타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내가 책임자인데 쿵 하는 소리가 들려서 시작됐구나 싶어서 나갔어요. 다툼이 있으면 혹시 다툼이 있을까 해서 걱정을 하고, 다툼이 있으면 예배는 여기 와서 드리라고, 이제 그 얘기 내가 해야 되니까 그 얘기 하려고 갔는데 다툼은 없었어요. 김현수 목사만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오늘 가만히 있어. 내가 이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야. 가만히 있어 오늘은.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해요. 한국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고 막 그래. 그래서 아, 이거 무슨 말이야. 내가 할 말을 내가 하네. 만 내가 해야 될 소리를 그가 하는 소리를 듣고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 너는 정말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고 있냐? 진정 무엇가 잘못되었는지 너 정말 모르고 있니?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 저들이 하는 일 저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잘못된 일을 행하면서도 그게 진리인 양 잘하고 있는 것처럼 살았으니 그동안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과 아울러서 정말 이거는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 해결해 주셨구나. 다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니 정말 이건 해결되기 어려운 자리예요. 그런데 대단한 것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그때 그 어려운 3년 동안 새로 나온 교인들도 있으니 참 그분들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연초 노래는 이제 세월이 가면서 상처는 아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그 자리에 남겨지는 거죠. 어쩌면 시간과 함께 상처는 싸매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 상처는 깊은 흔적으로 남겨질 텐데 우리는 저 연춘을 바라볼 때마다 상처가 아니라 씻을 수 없는 은혜의 흔적으로 바꿔갈 수 있는 일들. 지나간 날들이 누가 잘했고 누가 나쁘고 누가 안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기억하는 자리이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를 기억하는 자리.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도저히 인간의 마음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자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기억하는 그 자리. 그리고 다시 이런 역사는 반복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두고 기억하는 자리. 우리는 지나간 일들을 기억 속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셋째 주일에서 첫 주일로 옮겼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은 특별한 절기가 되기를 믿습니다. 지나간 날들을 치료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나간 날들의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흔적이 믿음의 흔적으로 바뀌어서서 교회의 미래를 전인해내는 새로운 꿈의 자리, 은총의 믿음의 벽돌을 쌓는 그런 자리. 아팠던 삶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로 바꿔가는 역사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는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여러분,
상처가 은혜의 자리로 바꿔가야 된다고 하는 우리의 목회와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과제를 남겨놓으면서 오늘 특별히 남겨주고 싶은 이야기, 오늘의 메시지는 29절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도마에게 주신 이야기예요. 그런데 도마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신,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너무 힘들고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아니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묻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아니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난 것처럼 보여지는 그 한복판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믿음을 요청하는 것은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상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 예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 얼마나 많은 위험한 지경을 만났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어요, 얼마나 어려운 삶의 위기를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나는 예수 때문에 지나간 날 고생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지나간 날 너무 고생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 때문에 당했던 수고, 눈물, 아픔, 상처가 오히려 나를 나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흔적이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상처들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독수리 이야기인데 상처를 받은 여러 어린 독수리들, 젊은 독수리들이 한 곳에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날기 시험에서 낙방한 낙심한 독수리, 자기 짝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왕따된 독수리, 윗독수리에게 핥힘을 당한 그런 독수리. 이 세상에 우리 같은 상처 입은 독수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고 많은 독수리들이 그곳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막루에서 파수를 보던 독수리 중에 한 영웅 독수리가 그들의 모습 보고 모여든 모습 보고 심상치 않다고 생각해서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들 앞에 섰습니다. 왜 너희들은 너희들의 인생을 포기하려고 그러냐고, 왜 자살하려고 그러냐고. 아니요, 우리가 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이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독수리들이 영웅 독수리에게 말했어요. 그때 영웅 독수리가 말합니다. 그래, 나를 한번 봐라. 나는 세상에 살면서 상처가 하나도 없는 것 같지? 이 몸을 봐.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펴자 그 날개 밑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처들이 여러 군데 드러나게 되어졌어요. 이건 내가 날개 시험 볼 때 솔가지에게 찢겨진 상처고, 이것은 윗독수리에 핥힌 상처고, 이것은 또 다른 상처고, 아니 내 안에 상처는 이 밖에 있는 상처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상처는 더 짙고 더 큰 상처가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상처가 없이 살아가는 독수리는 죽은 독수리밖에 없어. 살아있는 독수리는 다 상처투성이야. 살아있다고 하는 게 상처 아니니? 우리가 상처가 있지만 그래도 날개를 펴고 날아가자꾸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날 상처를 되뇌이고 울적한 마음으로 있기보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의 흔적으로 바뀌어져서 새로운 믿음의 꿈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절, 또 다른 상처들이 내 마음을 건드리고 내 삶을 아프게 하지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희망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창과 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하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잡았었네. 주님의 사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는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누가 더 수고했느냐고, 누가 더 상처를 입었느냐고, 이런 말이 또 다른 교회의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돼요. 아마도 우리가 지나간 날들을 기억하는 우리의 마음은 다 같은 마음이 아닐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일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두고두고 크게 지워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는 가슴을 안고 오늘도 예배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가요? 지나간 날에 누가 더 무거운 짐을 졌겠는가 그렇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미래를 향한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 내 흔적을 사용하기 원하신다. 내 상처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나간 날들의 아픔, 지나간 날들의 눈물, 지나간 날들의 수고, 지나간 날들의 한숨, 지나간 날의 탄식,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물었던 그 수많은 물음들이 이제 지나간 기억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날을 맞이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내 상처가 얼마나 컸는가를 묻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려는 하나님의 흔적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가는, 내가 누구보다도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미래를 밝게 바라보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지나간 과거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향을 미래를 향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지나간 날 생각해보면 오늘이 꿈같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셨음을 특별하게 기억하는 주일이 된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제는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새롭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누구의 상처가 더 큰가를 묻기보다 내가 오히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는 믿음의 흔적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미래를 위해서 더 쓰임받는, 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상처받을 때 너는 무엇 했느냐고 묻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회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부활의 역사가 오늘 온 교회 속에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